9월 4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둘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야다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잔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곧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탁게렘의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네. 자, 느헤미야서의 이제 1, 2장은 성벽 준비에 대한 그런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는 준비 과정이라면 3장부터는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고 포로 귀환 자들의 그런 가계도와 수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공로자들의 명단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성벽의 양문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 지역이 이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되게 막 수없이 막 이름들이 막 많이 나열이 되잖아요. 그런 이름이 나열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되자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명단을 먼저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사실 선민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헌신자들을 부각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포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척박한 곳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 지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땅에서 정착해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살아갈 이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뭐 공사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막 다 느헤미야가 다행히 허락을 맡아서 이제 가져왔지만 이제 이 공사에 나아가는 동안에 뭐 그런 가족들이나 이제 이런 생계까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페르시아 체제에서 그 제국 안에서 나는 지금 이 고향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처럼, 그런 문서를 남기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페르시아와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성벽 재건의 역사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도 지금 이렇게 명단을 적는 것이고,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풍기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계산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답하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고아는요,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다 사람의 이름, 가게, 그런 수장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한 14.5km 정도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온 자들은 대부분 3차 귀한 자들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1차 귀한 자들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드고 사람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드고 사람이라고 들리는 것 자체가 이들은 이미 정착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힘도 없고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돕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요, 귀족들도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성벽 재건이 그들에게 그다지 이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남동쪽 14.5km 정도 되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실 이미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 말은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도 이미 합쳐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름을 적어 놓는데
나는 이득을 보는 것이 없으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아예 안 오겠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왔어요. 왔는데 막상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득에 따라 일을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그 물질이 그 상황이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없겠죠.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에, 구제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계산하는 그것을, 계산해서 얻고 싶은 그것을, 아니면 하지 않음으로 지키고 싶은 그것을 의지하고 몹시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 나오기는 하나 와서는 저 귀족들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오기는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까요? 없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드고아 사람들의 이 귀족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